십자가 마틴 로이드 존슨 제7장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상 왓츠의 찬송과 함께 십자가를 생각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도해 본 모든 설명은 큰 산을 정복할 때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산을 정복하려는 사람은 먼저 정복해야 할 산을 다양한 측면에서 둘러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산이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던 그 산인가를 생각합니다. 산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보는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산이 크면 클수록, 또 바라보는 위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산의 아름답고 장엄한 풍경을 이번엔 이런 풍경으로, 다음엔 저런 광경으로 두루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십자가 주위를 돌아보며 바라봄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고 관찰하며 십자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시도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십자가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교훈에 의하면 십자가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즉 십자가는 살아서 역사하며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십자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저자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신의 산으로 되돌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새 언약 아래 놓여 있으며 새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의 및 다음의 말씀들을 주의해서 읽으십시오.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십자가의 피가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한 현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는 분명한 대조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말하는 것과 선언문이 있고 또 나타내시는 것도 있으며 선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복되신 우리 구세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방법 중에서 가장 놀라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 십자가를 생각하고자 하는 기준점에서부터 나타납니다.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증언하고 있는 메시지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말을 합니다. 십자가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어보셨습니까? 히브리서를 쓴 저는 바울과 마찬가지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십자가 아벨의 피보다 낫게 말하는 것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어떻게 살해했으며 피 흘림이 어떠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가인은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가 땅에 뿌려졌고 이제 복수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형벌과 보복을 위한 외침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될 피가 아벨의 피와 같은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보다 낫게 말하는 흘린 피입니다. 때문에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 보혈로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앞서간 수많은 성도들이 십자가 보혈을 즐거워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피가 말합니다. 세상이 처음 들어보는 최고의 것들을 피가 말해줍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의 관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렸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증언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이나 하나님의 관한 진리를 명확히 설명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앞에 그 진리를 펴 보여주고 증거합니다. 십자가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셨습니까? 십자가를 설교라고 여기신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들으셨습니까? 갈보리산 상 십자가의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지금 색다른 측면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필요성에 대해 계속적으로 전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놀랍고 경이로운 면입니다. 늘 새롭게 설교하는 신선한 맛이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가장 놀랍고 핵심적인 말씀의 선포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가지 사실을 다양한 측면에서 관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이것만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 자랑에는 끝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십자가에 관해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말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만 그런 분들은 곧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곳 웨스터민스터 강단에서 26년을 지내온 동안 꼭 한 번 어리석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저에게 너는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것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교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심정을 이제 막 강단에 올라선 이의 기분으로 만드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찬란한 십자가에 대한 전파는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는 결코 전에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 즉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있는 용기를 돋아주며 힘있게 하는 풍성한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말하는 것에 우리 귀 기울여만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가 말하는 것은 한 인간이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것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 속에 십자가에 대한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으셨는가? 라는 질문이 일어남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가 증언하고 있는 진리를 들어보면 사람의 영혼이 아주 귀중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십자가는 인간의 영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상에 계신 이유는 불멸하는 인간의 영혼의 귀중함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즉시 십자가가 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간성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목적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이것은 내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내 몸도 중요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도 중요합니다. 복음은 합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하라거나 또는 배척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에 대한 것이 가장 귀중한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죽어도 계속 존재하는 우리 몸의 한 부분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며 영원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계심은 우리의 육체가 고침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양 공급을 잘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좋은 옷을 입혀주고 많은 정보나 지식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하시기 위함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즉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 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부터 우리가 듣는 놀라운 진술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이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실감해 본 적이 있는지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또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언젠가는 여러분의 육체까지도 다 잃어버릴 날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불멸의 영혼은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세상에 없어질 모든 것들을 두고 우리의 영혼은 떠나게 됩니다. 영혼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이 모든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상에 계심은 인간의 영혼 위에 부여하신 귀중함 때문입니다. 이 점을 이전과 관련된 다른 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의 증언에 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는 상태에서 갖는 대인 관계는 정상적인 것이 될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십자가가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모든 관계 개선이 십자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를 초월해서 궁극적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디에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길 바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을 수행하시도록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말하는 그 다음 진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참된 개념입니다. 세상은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죄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죄를 우리의 언행 심사나 잘못된 행위와 관련해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잘못 행한 죄이긴 합니다만 정말 문제가 되는 죄란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깨뜨리는 인간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하심을 더럽히는 인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을 최고의 경지에 올려놓고 하나님과 맞서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인간이 정말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들입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두려운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자기 자신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죄란 사실을 십자가가 증언합니다. 이 문제는 보다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언행 심사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강조하는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의 중심 과제로 만들어주는 것도 역시 십자가입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는 이 죄악에는 심판과 형벌이 따름을 증언해 줍니다.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신 분임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의 진노는 죄악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처럼 죽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의 명령을 어겨본 적도 잘못을 행한 것 또한 하나도 없으셨는데 왜 죽어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분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뛰어난 재판관일지라도 그를 정죄할 만한 제목을 찾지 못합니다. 사탄조차도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가 그 대답을 줍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죄와 귀에 하나님의 진노가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찮은 것도 아니며 가볍게 여겨질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죄를 금하십니다. 전 세계에 나타난 것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죄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는 가장 골치 아픈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처리하시는데 고심하셨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문제 때문입니다. 창조의 모든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천지창조는 참으로 놀랍고도 놀라운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한 상태 위에 하나님의 신이 덮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다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말씀의 능력으로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간단한 명령에 불과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문제, 또 죄악 속에서 헤매는 인간, 하나님께 반역하여 쫓겨난 인간의 문제를 다루시기에는 그의 말씀만으로는 충분치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이 사실을 말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증거함은 오로지 성경의 권위에 입각한 것이며 또 십자가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내 죄를 용서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죄를 용서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죄 사함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만일 다른 방법으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었다면 어째서 하나님의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다셨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버리셨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그의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실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신 아들의 큰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게 내버려 두실 수 있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목마름과 치욕을 참으면서 부르짖는 아들의 음성을 어찌 외면하실 수 있습니까? 이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허용하셨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데는 말씀 한마디로 충분했으나 우리의 죄는 말씀 한마디로 사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독생자를 하늘 보좌로부터 떠나 보내 세상에 내려가 인간의 몸을 입도록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인간과 같이 되어 인간처럼 살으셔야 했으며 최후에는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께서 맞으셔야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 같은 거룩하신 속성을 선포합니다. 죄악의 가증스러움과 엄청나게 무서운 죄의 문제 및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역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선언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또 십자가가 우리에게 물어오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도덕적인 사람이냐 비윤리적인 사람이냐에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도 묻지 않습니다. 성경이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실증나지 않는 장로교 수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죄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이 죄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번도 간음죄를 범한 적이 없고 살인을 한 적도 없다고 뽐내시겠지만 그런 것은 저의 우선적인 관심이 아닙니다. 저희 제일 되는 관심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대 목적이 하나님입니까?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까? 여러분이 최고 관심의 대상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전폭적으로 복종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질문이 궁극적으로 제일 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켜야 할 명령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최고의 관심을 두는 것만큼 귀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량의 귀중한 것들이나 여러분의 훌륭한 종교적인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무용한 것이며 한갓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충성된 태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그 외 그 무엇을 드린다 하여도 하나님을 흡족해 해드리지는 못합니다. 십자가의 피가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이 같은 요구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모든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가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들어야만 합니다. 겉으로만 감동적인 채 하지 마십시오. 자세히 십자가를 음미하십시오. 그리고 질문하십시오.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개개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뿌려진 피가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선언은 능력 있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말씀을 무척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에 대해 말하는 것인지 이해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조는 자여 일어나 뭘 말하는지 들을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선언문을 눈여겨 읽으셨습니까? 그 장엄한 선포를 귀담아 들으셨는지요? 그렇다면 십자가가 선언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 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서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십자가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죄 문제를 취급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역사상 가장 골치 아픈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십자가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는 이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그의 가르침 속에서 이미 설명해 주셨으나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소경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지상 천국을 염두에 두었던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 나라의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축복들을 물질화하려고 애씁니다. 그들은 이 왕국이 언제나 도래할 것인가 하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들조차 주님이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주님은 이 말씀을 다시 언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 죄송하다고 생각했고 또 어떤 자들은 주님을 동정하며 위로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자들은 조소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선언하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또 십자가가 말하는 것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도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십자가가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세우시고 작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주요한 표현은 선언한다 라는 글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사신이라고 했습니다. 사신으로서의 임무는 본국의 대통령으로부터 부여받은 정가를 깊이 새기며 그 정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선언하도록 부여받은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설교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사신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이 말씀에 사용된 글귀들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선언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대표하는 공적인 선포입니다. 꾸며낸 이야기나 이론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선언은 2000년 전 갈보리상 십자가에서 벌어진 일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공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며 눈에 드러난 사건으로 모든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언문을 작성하셨고 이 선언문에 귀 기울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확증하셔야만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에게 용서하시는 문제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랑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거룩하다는 것도 무슨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증거에 의하면 이런 요소들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증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사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었습니다. 죄를 벌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회개해야만 했으며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확증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공의하신 하나님으로 계속 나타나실 수 있습니까? 동시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심이 가능합니까? 이 문제점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은 십자가상에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야말로 놀라운 선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말하는 것을 들여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물이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죄를 벌하셨습니다. 자신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죄는 반드시 벌받게 되며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그 위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그 약속 그대로 십자가상에서 온 백성들이 알도록 실행하신 것입니다. 역사의 중심적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서 인간의 죄악을 위해 쏟으실 진노의 대접을 단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들의 육체 위에 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를 죽음의 자리에 이르도록 정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죄와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죄를 벌하신 것이며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십자가가 알려줍니다.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방도가 이것이라고 십자가가 선언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서둘러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야말로 죄를 취급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죄값을 치를 만한 것이 없네. 오직 주님만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들 안으로 인도하시네.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보혈은 세상에 알려진 가장 위대한 시들 중 상당수를 창작해냈습니다. 성탄절 때에 우리는 종종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구주 오늘 나셨네. 땅의 평화 자비한 주님과 죄인 화목에. 이 찬송은 십자가상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해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성취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가 그 사실을 증언합니다. 저는 여기서 십자가가 말하는 세 번째 것을 말하지 않고서 끝맺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즉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선포 및 선언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또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이니라. 아벨의 피에는 초청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보복과 응징을 위한 부르짖음이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초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이 피는 초청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는 분명 역사적인 사건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만 머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피는 호소이며 권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불멸의 영혼을 존귀히 여기듯 우리에게 귀 기울이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이 사실을 일부분이나마 발견했음을 아실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의 영화를 보긴 보았으나 십자가를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들 중 한 선지자가 깊은 영적 차원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입에서 발하시는 것을 보고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앙망하라는 말씀이 초대의 권유입니다. 이 말은 선언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고입니다.
복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여기에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노라면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망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은 거기에서 끝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오라고 부르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언급한 말씀이 많은 은혜와 참된 감동을 준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언약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저 있는데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평안을 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만 평안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신 것입니다. 전 이 사실에 여점을 두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관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 중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누구를 초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벌어지는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뿌려진 피가 오라고 부르는 음성은 누구에게 향한 것입니까? 주위에서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 초청은 먼 데 있는 자들을 위한 초청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종교인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처럼 취급당하며 율법 밖에 버림당한 이방인들도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바깥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가까이 있는 자들뿐 아니라 이 진리를 전혀 듣지 못했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만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초청의 대상이 누구인지도 분명합니다. 전 이 말씀을 십자가 상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품고 있는 독특한 진리 중 하나입니다. 뿌리는 십자가의 피는 온 세상이 아무런 관심을 보내지 않는 버려진 인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실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시겠습니까? 철학이 말하는 대상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철학에 관한 귀한 책들 가운데 아무 것이나 골라보십시오. 그 책이 말하고 있는 상대가 누구입니까? 그 대상이 여러분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무슨 말을 하는지 충분히 납득이 됩니까? 무신론주의 철학자들이 누구를 상대로 말합니까? 그들이 말하는 대상은 자기들이 말하는 사고와 논리 정연한 것들 및 철학적 용어들을 잘 이해하는 두뇌와 이해력을 지닌 철인들 뿐입니다. 윤리 도덕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선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이 나라의 높은 도덕법을 바로 세우고자 애쓰는 자들 뿐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내세우는 고상한 윤리 도덕적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대상은 이미 선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약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높은 수준의 윤리 도덕에 치중하는 무리들에게만 통할 뿐입니다. 그 밖의 사람들에겐 침묵뿐입니다.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종교가 말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제가 말하는 종교란 기독교를 의미하는 것이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은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을 들으며 무척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의미하는 종교란 단순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회에 참석하는 행위 또는 예배당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행위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파를 자랑하는 행위 등 이 같은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이런 종교는 오직 그 안에서 헌신하는 유용한 존재들에게만 관계하고 있을 뿐 그 일에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려진 피, 이 피가 그 어떤 것도 관계하지 않는 모든 족속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피가 초청하는 대상은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의 피가 관계하고 있는 것보다 낮게 뿌려진 피가 상대하지 않는 무리가 있음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소위 똑똑하다고 자처하는 철인들입니다. 독선적인 무리들입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사는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십자가는 초청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배운 지성인입니까? 적어도 20세기를 살아가는 인물이라고 자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윤리 도덕적으로 보아도 흠이 없는 자라고 뽐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이상주의자라고 여러분은 자기와 수고와 노력으로 인류를 앙양시킬 수 있다고 자랑해 보십시오. 이러한 태도를 내동댕이 쳐버리지 않는 한 뿌려질 피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결코 여러분을 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피는 여러분을 정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피는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밝게 드러내 줍니다. 이 피는 여러분이 그렇게 자랑하는 모든 의로움이 한갓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임을 증거할 것입니다. 이 피는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며 저 밑바닥으로 떨어뜨리고 그리고 먼지만도 못한 존재로 몰아붙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을 위한 권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바닥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는 자세가 준비된 자라면, 감히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멀리 서서 가슴을 치는 자라면 십자가에 뿌려진 피의 초청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십자가의 초청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초청에 실패한 인간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 부끄럽고 수치로워서 고개조차도 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초청입니다. 세상 풍파에 시달려 기진맥진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위한 초청입니다. 제가 이미 인용해드린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사람들을 위한 초청장입니다. 주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상은 선하고 착하게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바르게 살려는 분투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의미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고 수고하는 자들아,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은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이 금식하면서 사서 고생을 합니다. 수고하고 애씁니다. 진리를 발견하기 전에 마틴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요한 웨슬레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수고의 수고를 더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발견하기 전에 수고하고 애쓰던 이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애씁니다. 그러나 결과는 늘 실패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치고 지친 모습뿐입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찬송 중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너 고난 아들아, 내 품에 와서 안기라 주 말씀하셨네. 고나고 슬픈 죄는 주 앞에 나온 후 주 안에 편히 쉴 곳과 큰 기쁨을 얻었네. 보나르. 이 찬송은 수고하고 무거운 고난 심령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는지를 증거하는 노래입니다. 주님은 피곤에 기진하신 인간들, 찢길 대로 찢어진 인생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통 가운데 젖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철저히 실패한 인생이라고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된 것임을 느끼셨습니까? 이제 자신을 경멸하고 내동생이 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선한 인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고운하고 슬픈 죄인이요, 버려진 인생이요,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자복하는 무리들 가운데서도 더 심한 존재로 여기십니까? 이런 인간들을 누가 위로해 줍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쾌락들을 우리를 기만하는 것뿐입니다. 세상의 삶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우리를 슬픔에 젖게 합니다. 비참한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합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면 양심이 고발하는 소리를 듣게 되며 과거 지사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얼마나 불결한 자신인지를 보게 됩니다.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정한 인간임을 드러납니다.
정결지 못한 여러분의 심령이 드러납니다. 약하고 추한 생각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남을 죽이고 가늠하던 추잡한 것들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이런 마음을 걷잡을 길이 없습니다. 썩어 부패한 대로 부패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속에 선한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 줄 것인가 하고 외칩니다. 죄를 범한 것뿐 아니라 불결하게 짝이 없는 여러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악하고 어리석은 자신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자여, 산으로 도망칠고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이 찬송시 작사가가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로 여러분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인생을, 자기 자신과 자신의 연약함을 두려워합니다. 내일 일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죽음이 엄습해 옴을 알지만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 떠는 가련한 인생이여, 죽음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저곳, 알려지지 않는 그곳에 대한 생각들이 엄습해 옵니다. 마침내 죽음은 찾아오고 그 자리에 서 있게 된 여러분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인간임을 절실히 깨닫게 느끼게 됩니다. 죄의 의식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그의 심판 및 지옥을 두려워합니다. 무선 공포와 경고가 여러분을 사로잡게 됩니다. 거기에 절망뿐입니다. 부서질 대로 부서진 여러분들의 모습뿐입니다. 매번 시도하지만 실패만 거듭합니다. 문제 해결점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아주 고상한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결코 실천하지 못하는 가련한 인생입니다.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론 고행도 시도하며 또 철야를 해보거나 서적을 뒤적거리는 등 할 수 있는 것들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애써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 수치스러움과 절망적인 사실의 모습만 드러날 뿐입니다. 결국 나는 구제불능이야, 버린 몸이야, 추악한 인생이야, 소망이 없어 내게 고백하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도다. 욥기 7장 24절에서 18절. 십자가의 놀라운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같은 인생을 부르십니다. 절망 중에 있는 이 같은 인생에서 뿌려진 십자가의 피가 초청장을 보냅니다. 저는 독성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향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자기 기면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것인지를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처해 있는 사람, 허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 죄악과 온갖 더러움과 수치스러움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청결한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무리들을 향해 외칩니다. 이런 사람들이 멀리 있는 자들이요, 십자가의 피가 깊은 사랑으로 초대하는 대상입니다. 십자가 상에서 죽으신 주님은 일반 서민들과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주님은 소위 선하다고 자랑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바로 죄인들과 그리고 일반 서민들과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셨습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던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주님께 만나왔습니다. 그의 몸에 잠긴 쇠고랑과 족쇄까지도 그를 가만히 붙들어 매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에게 달려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죄인들이 그들 향해 뜨거운 마음을 가지신 주님에게로 달려왔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지금 너를 영접할 준비가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찢기고 상하고 멍들어 버려진 인생들을 외면해 버립니다. 그 누구도 인생 마라톤에서 비참하게 인생 밑바닥에서 비참하게 쓰러져 있는 여러분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처치에 빠져있는 인생들을 영접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주실 뿐 아니라 쉽게 주시는 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공허하고 무익하며 친절한 싸움은 여기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앉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앉아서 뿌려진 피가 말하는 것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내가 하려던 것을 포기하고 기다려라. 내 가진 모습 그대로 받을 준비가 됐노라. 너는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을 내가 받으며 이제는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 무엇이 또 있습니까? 죄사함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는 죄사함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기쁨과 평강에 대하여 말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의 내 죄를 사해 줄 거라고 이미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뿌려진 피가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값이 이미 치루어졌노라. 내 말에 귀 기울이라.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바로 죄에 대한 형벌 때문이라. 포목해 되기 위해서라. 곧 증언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신 하나님이요. 죄 씻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치가 드러남입니까? 죄 씻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치가 드러나고 잘못과 허물이 발견되고 또 사악한 여러분의 모습이 드러날 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습득해야 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결하게 되겠네. 저 도적 같고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둑 같은 이 몸도 죄 씻음을 받았네. 뿌려진 피가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보혈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너희 모든 비참한 처지에서 나와 즐거워하는 잿더미 같은데 나와 좋은 것을 취하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가져오고 새 능력을 입혀줍니다. 우리를 파멸케 하는 모든 역경을 이기도록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뿌려진 피가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야 할 모든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이 지으셨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은 담을 허물어 버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값없이 단번에 용서해 주십니다. 양심에 묶이거나 헛된 꿈도 꾸지 말라. 주님이 소원하는 아름다운 모든 것은 주님뿐이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샘솟듯 일어나는 성령의 광채이네. 십자가의 증언은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죄 용서함과 화평함, 그리고 갱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으며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달성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는 복되신 주님, 십자가의 몸을 던지시고 피를 쏟으시어 주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그의 음성이 들립니까? 부르심에 대답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말하기를 목사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또 내가 이렇게 말했는지에 대해 알고 계신 것이 하나도 없군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여, 그런 말을 하는 자가 여러분의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날 받으소서. 아랜다면 거절하신 주님입니까? 이 찬송가의 작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여러분 다시 부를 것입니다. 찾으라, 쫓으라, 지켜라, 애써라. 그러면 진정 그가 축복하시는가? 앞서간 성도들, 시도들, 선지자들, 순교자들 모두가 대답하네. 그렇고 말고.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위대한 성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전에 무지막지한 죄인이었지만 뿌려진 피가 부르는 음성을 듣고 후에 믿어 새 사람이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참고 쫓고 지키고 애쓰면 정말 그분이 축복하십니까? 란 질문에 십자가 보혈이 답해주는 것은 단지 말로만 보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뿌려진 피가 그렇게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앞서간 성도들도 사도들, 선교자들, 순교자들 모두가 확실히 그렇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는 결코 시건치 않으시며 그가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지 않은 분이 아닙니다. 앞서간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는 말, 믿으라. 뿌려진 피의 증언을 믿으라. 그러면 그 증언이 참된 것임을 발견하리라.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찬송을 힘껏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이 은혜가 참된 것임을 발견할 것입니다.